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길치예요. 아주 길치인데 나 같은 경우 화순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내비가 그때 당시에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언제나 앞으로 쭉 가다가 부산까지 가버렸어. 이제 어찌겠어. 이제 해가 뉘엿뉘엿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형님 아빠 나 이거 오다 보니까 고성 와버렸어. 우리 집 넘어가 버렸어. 나 어찌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이 아주 딱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어쩌라 그랬어. 그 모르고 계속 가면 이제 나 벌교까지도 가거든. 계속 이제 해갖고. 근데 보성서 그나마 내 느낌에 내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 시간상.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럼 나는 이제 돌아서 가야 된다는 딱 생각이 들잖아.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어찌해야 돼? 나 돌아가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오두커에 서갖고 시간 낭비해버린 사람, 또 거기서 이제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쭉 가버려. 잘못된 길에서 계속 가버려. 그러면 시간 낭비에다가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곳에 가버린다 그 말이.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딱 잡고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나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쩌는 거예요? 심각한 거지. 이제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영 멀어져 버려요. 내 집에 돌아올 집하고 너무 멀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돌아서 딱 오는데 얼마나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이정표를 제대로 보고 표지판을 제대로 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서 온게 오마 그 남면이라는 그때 당시 사평면이 아니고 남면, 지금도 남면으로 된 데가 있거든요. 표지판이 남면이 보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는 어째 그것이 보이는 순간 내가 제대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에서는 여기서 막 기쁨이 그 두렵고 막 불안하고 무서운 그거에서 딱 내가 제대로 이제 길을 안착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째 안도의 한숨을 이 기도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에 내 발등에 내 발의 등이고 그러니까 등은 어찐 거예요? 바로 앞에만 보이는 거 스텝 바이 한 발자국 갈 때만 등이요. 그런데 내 길에 내 인생길에 빛이요. 그 말 어째? 우리가 서치 라이트를 쫙 쏘면 쫙기까지 보이잖아. 근데 여기만 하면은 앞으로 갈 때는 그렇게 멀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내, 이정표, 내비게이션.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어쩌는 거예요? 잘못 들 길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바른 길로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 70일이라는 이 다니엘의 탁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이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이 큰 여정을 내비게이션을 쫙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싹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내 눈에 빛이라고 했잖아.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했는데 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고. 근데 내 눈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들어오고 먹고 하는 순간 여기가 밝아져 내 안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 1장에 마음 눈이 밝히 여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게 뭐예요? 지혜의 영이 오늘 청명 오늘 이 똑같은 얘기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제일로 사랑한다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목사, 큰 교회 목사로 세워갖고 저 사람은 돈을 막 하려고 부를 막 누리면서 막 그러니까 특별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보요. 그럼 멍충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불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꺼내있을 때 대장장이가 뜨거운 그 불 속에다가 용광로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하고 당금질해. 그래갖고 그놈을 당금이라고 나와갖고도 또 어째? 그래갖고 또 그놈을 두드르더라고. 그래갖고 호미를 맹글고 갱이를 맹들고 뭐 이렇게 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벌써 몇십 년 해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용도가 나는 삽인지 나는 괭인지 나는 험인지 나는 새슬랑이인지도 몰라. 어쩌자면 여러분 심각해. 그게 바로 부르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는가 그 사명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부합이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그걸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4대째 부자여가지고 나는 당연히 금수저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은주를 딱 보는데 벌써 축복 받았네. 2대 3대 세상에 우리 아이까지 데리고 품고 앉아있는데 이게 축복이거든.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재민이 봐봐 아직 안 나오잖아. 이놈의 자식 안 나오잖아 지금. 지가 사람 같으면 눈치 까고 나와야 맞거든. 이 시점에 내가 지금 많이 시간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두고 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내가 말 안 해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수준이 안 되면 이제 끌고 나와야지. 모가지를 끌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열어줘 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때문에 죽겠냐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고 이 말씀을 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쓰고 막 공책이다 난리를 혼자 붙여. 그래갖고 형님 아빠 때려다니 방해돼. 아니 뭐 하려고 하면 옆에서 무시라고 막 했어. 그럼 이제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 깐에는 이게 막 어쩔 이 말씀의 깊이게 막 들어가는데 자기 하면은 막 안에서 먹어. 그리고 내 시간을 딱 막 끊어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 막 이러거든요. 내 안에서 막 뭔가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막 더 알고 싶고 막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막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한 2시간 3시간 하다가 포화 상태가 딱 되잖아. 그러면 나가. 그러면 밖에 나가고 우리 쪼까니 누구 진드기 잡아줘. 그 진드기 잡아주니까 그거 아주 막 피가 타게갖고 큰 놈 푹 여가 튀었어요. 피가 여기다 이렇게. 그 순간에 뭔 생각이 딱 드냐면 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려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쉽게 말하면 완악해지고 그 죄가.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쉽게 말하면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 진짜 밖의 일들로 이렇게 혼자 사니까 누구랑 전화 안 하고 뭐 특별히 죄질들이 별로 없어. 그 산 속에 없어. 누구랑 뭐 나가갖고 뭐 이제 막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무엇을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막 어디 나가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러니 이거에서만 막 온전히 마음을 쏟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가래서 죽겠어. 알면 알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어쩌냐면 덤이 지겠다. 그래가지고 걷기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막 아프기도 하고 지지지 해버리기도 하고 막 진동이 막 일어나고 진짜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딱 틀어잡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걸 알았어.
아버지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혼란이 온 거지. 영적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안에서 막.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둬가겠지.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노래바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정화를 시켜준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 내가 현실로 내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 막 먹은 것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이제 제가 아담과 네피림 그리고 오병이의 책을 우리 한광수 목사님한테 내가 드렸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전화가 왔어. 그래서 한 목사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냐? 아니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사이트에서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센세이션 하잖아요. 좀 신선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 센세이션 신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들어봤다고 학자들의 검증과 많은 쉽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또 찾았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아니 봐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래 버리면 쉽게 말하면 3일과 6일의 창조가 틀리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워. 내가 오늘 숙제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집에 갈 때 오늘 17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끼리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만큼 많은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먹어서 내 안에 독이 된 것들은 어째요? 내 본에나 맞거든. 어제 우리 초파 밥을 주는데 초파가 어째? 다 됐더라고. 싹 토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뭐냐? 풀색이에요. 풀색. 어저께 비가 그저께 많이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째 안 좋은 것들 먹잖아. 그리고 속이 상한 것들 하잖아. 그러면 일부러 짐승들이 그 풀을 먹어. 그래서 속의 것들을 개어내. 아멘?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 짐승들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에게 그런 지혜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을 먹으면은 그 독초 풀들을 먹어가지고 속 안의 것들을 다 개어낸다. 여보 좋은 거야. 그리고 깨끗이 닦아줬어. 우리 안에서 지난날에 잘못 먹었던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머리가 빠개지려고 하면서 가만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화를 시켜주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진짜인 것들을 분별이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몸살을 치는데 여러분 내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 그냥 설렁설렁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해. 내 기질상으로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안 돼. 그게 나더라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의 부르심의 사명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웠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 일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톱이요. 그 선악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하고 있으면 충효야 보기에 너무 좋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도 실험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 은주 집사님이 엊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중보 기도라는 것을 내가 말씀 도중에 바꿨잖아. 기도 제목 말씀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온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다 그것이 내 죄더라고. 그래서 온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결론은 다 내 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영이 기도를 시키는 것은 두 번째고 내 죄를 토해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면 제대로 너 하나님이 기도시킨다.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내가 9장 1절을 읽고 있네. 20절. 쏘리.
내가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랬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죄들하고 그래서 내 자식이 안 되고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내 죄. 내가 품고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아무나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깊은 영적 수준에 내가 아구까지 차야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내가 오기 전에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상의 세계를 다 갔다 왔어. 천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있는 것이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생명수 강가에 투영된 것이 이스라엘 성이라고. 예루살렘 성. 아멘.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해되세요? 그 궁창에 가운데 두고 그 물 위에 그 물이 이 땅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살고 있어. 지금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 오른편에 내가 앉아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니까요. 근데 승리한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 승리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 맨날 자빠지고 맨날 실망하고 맨날 울고 맨날 지질의 궁상이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도 못 해결했어 막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말만 왕이 아닐 뿐이지 뭔 그 큰 바벨론의 나라를 통치하는 국무총리라니까. 그 세 명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면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미치겠어. 그래서 진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보고 싶어. 그래서 몸살을 치는 거예요. 제가 몸살을 쳐. 열려져야 마지막 때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그때는 성령이 임파테이션 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특별한 왕이나 선지자나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한테 활짝 열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다 우리가 돼야 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고 알아 깨달아.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갖고요 내 말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못 있어요. 아니 봐봐요, 풀이 다 풀이요. 여러분 그 풀이 그 풀 같죠. 근데 어째 동물들이 다 틀려. 염소가 뜯어먹는 풀이 있고 양이 뜯어먹는 풀이 있고 다 틀리다니까요. 지 먹을 양식 따로 있어. 잘못 먹었다는 죽는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쩐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더라 나한테. 난 그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다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고 째간한 교회로 또 사람들이 안 가고 그냐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그 목사님이 엄청 설교가 좋으니까 다 글로 가고 나같이 진짜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몇 명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는 거지.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핀다고 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몰려드는지 우리 옛날에 조그만 은사만 있어도 그 사람 쫓아가서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 지금도 그런 거 듣고 싶어요? 하나도 안 듣고 싶어. 진짜 언니 우리 어찌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아니 될 만큼 얘기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못 들으니까 그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대신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쫓아간 거지. 근데는 지금은 어쩐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보스를 찔러 쪼갠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단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아주 내 기분을 아주 꿀꿀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음에는 아주 안 나불고 싶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물고 꼬집고 때리고 치는 거야.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쓰겠다. 그러면서 막 정신이 벌떡 드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부정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나에게 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씀도 더 나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몸살을 치고 여기서 온다니까요. 그러고 봤더니 이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자기 죄, 이스라엘의 죄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킨 거잖아.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 내가 처음에는 해. 기도도 맨 처음에는 내가 한데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하게 하더라고. 야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을 뒤지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그러시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뒤지게 함께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난 절대 이걸 놓지 않겠다고 천사하고 한도표를 하나님 천사가 차버리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뭐라 하냐면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고 그래. 네가 이겼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다 야곱한테 질 수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고 해주면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셔놓고 네가 이겼다라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갖고 막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분이 내 속에서 막 기도를 나오게 하셔갖고 결국은 내가 승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시냐.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그랬잖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나가서 우리 전쟁사를 보면 어쩌든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318명을 자기 식솔들 데리고 올라가. 근데 바산 왕 옥부터 5개 나라가 있는데 얼마나 강하고 세? 근데 멍댕이 하나 들고 가. 근데 그 5 나라 왕을 싹 물리치고 다 전리품을 뺏어갖고 갖고 온다. 그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들 눈물을 받고 지그들끼리 부닥치고 두드려 패고 죽어버리고 뭐 우리 말했잖아. 지진이 일어나고 싹 다 그것들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들 다 해버려. 우리는 멍댕이로 이러고 하고 있는데 폼만 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복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쓰기로 작정하시면 그 입에서 마지막 때는 불이 나와버리고 손도 못 대게 우리를 건드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 때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에 3년 반 동안 문이 닫아지고 열어져 버리고 물이 강같이 피같이 번해버리고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 그렇게 진심으로 그래야지 진짜. 막 그런 갈망이 막 내 안에서.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근데 오늘 보니까 2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2절의 환상 중에 곧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으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3번째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의 루틴을 알아. 우리 밥만 먹고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똥 싸고 그것만 루틴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기다 못 알아. 이런 거 안 써놓겠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걸 통해서 이 기도할 쯤에 가브리엘 우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가비라 얼른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 얼른 빨리 가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초월적이겠지. 다니엘이 기도 시간 와가지고 딱 엎드리는 순간 이제 그때 어쩌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깨달아주고 알게 해주고. 우리 마리아한테도 잉태했을 때 누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터 싸울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능력의 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영과 그의 사자 이렇게 나오댔기.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딱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쩐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깨달아지면은 막 속이 튀는 거예요. 자꾸 막 또 쓰고 막 그런 왜 그랬네 그러면서 또 눈물 나고 막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고 이제 알아지는 거지. 24절 내 백성과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어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열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따라서 해봅시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잘해야 돼. 지금부터는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칠판을 한번 봐보셔요. 이른 이래. 그래서 이래는 우리가 70 이른 이래니까 71에 7 이래는 7이잖아요. 그래서 77에 490년을 잡아놨어. 이해되시죠? 490년. 그래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오늘 읽었던 저와 여러분 합독했던 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으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 우리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5결에 72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 보면은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말은 영원한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 영원한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임하였다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끊어졌죠. 우리 62일 만에 예수님이 끊어졌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셨다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메시아 왕국, 영원한 의를 이루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오고 이제 그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막 수심이 이 느헤미야가 막 근심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우리 지금 고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해파돼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가서 재건하고 너 언제 올래? 그래.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더 들어가서 알아볼까봐. 너 언제 올래? 그래 가면서 느헤미야 2장 집에 가시면 꼭 보시고. 그래서 중건하라는 영이 BC 444년 445년에 중건의 영이 일어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때 중건의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BC 445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칠판을 보겠습니다. 한 일은 이래 7이레 처음에 어쩐다고요? 중이 아니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7이레 62이레 그러니까 7이레니까 77은 49 62이레니까 7 곱하기 62 그렇게 하니까 483이 나오죠. 두 개를 더하니까 483년이 나와.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때가 62일에까지.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니까 몇 일이요? 69일에가 지난 거지. 그러죠? 69일에가 지났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한 일에가 남은 거예요. 한 일에. 한 일에는 7년.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7년 대환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 이것만 남았어. 그런데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곤란한 중에 그 말은 에레미야 시대 때도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도 성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가 심하고 산발랏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얼마나 그 성전이 막 지연되고 52년 걸리고 이랬거든. 에레미야 시대 때 성전이 중수되고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 표현이요. 광장과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어지고 이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그러면 62일의 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지금 이제 봐보세요. 26절은 62일의 후에,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오셨어.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헤로드 왕 때에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 그 사건이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AD 70년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사건이 또 그럴 것이고 그것이 작정되었어. 그런데 앞으로의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제3차 전쟁도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복과 마곡의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들을 지금 멀리 아까 서치라이스트처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여기 잠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끝날 70일로 정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과 또 미래에 있을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가지고 62일 동안에 다 그것이 이루고 또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전쟁들 앞으로 계획됐던 그런 것들 마지막 70일의 가운데 한 일에. 그러면은 62일에가 69일에가 끝났잖아.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일에 한 일에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이 너무나 길잖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 예수님이 죽고 200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안 오니까.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도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은 것이 없어. 놀랍지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를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의 시대지. 지금 2002년 이방인의 시대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고 지금 그런다는 거지. 성령 시대고 우리가 이 지금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가 예수님의 신약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이방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2000년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유대인들 시간에서는 잃어버린 시간들이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말씀 있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할 때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볼 수 없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알리야 지금 돌아오고 있어. 유대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방 선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예요. 선택받지 못했는데 영적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그 유대인 선택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신약 복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시대 타임이 된 거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요. 원유맨. 우리 교회 이름은 원유맨이에요. 이제 양무리 교회가 아니에요. 원유맨 처치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입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 이름값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알려야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알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이제 26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서 막 뭐 진보적인 대선은 뭐 세대주의를 뭘 말하고 막 참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푼 자의 입장으로서 이것이 가장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동안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7년 평화협정 누가 적그리스도 7년 평화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굉장히 평화의 사도로 아주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좋은 정책을 펴내겠지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로 돌입한다 그 말이에요. 절반에.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여러분 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자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니까. 돈 많고 뭐 어찌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제일 사단이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못 드려야 그들이 승리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수호해버려. 지키고 이겨버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패하게 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미움 물견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지. 우리가 말했잖아요. 뭐 지지난 시간에 뭐 AI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는 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제3성전인 예루살렘 성에 그런다면 우리가 WEA, WCC가 다 지금 통과된 그런 상황에서 또 올해는 WEA인 한국의 부산에서 곧 열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WEA가 그럼 봐보세요. 그 종들이 와가지고 나무 아미탑을 간세히 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뭐 당군 신화 뭔 아주 뭐 오만 종교는 내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만나는 저기서는 다 만난다고 하면서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전부 다 우상이다. 저런 우상 다 세운다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세상이 뭐 세상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은 다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절반 일의 절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고 성경을 풀다가 내가 이번 주에 진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어디까요? 뭐 광야 이야기, 두 여자가 날개를 달고 두 독수리의 날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 구약의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갖다가 다 보고 하나님께서 본음을 쓰게 한 것이거든요. 구약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3년 6개월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열왕기상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시돈 땅에 그 사렙다 과부 여인 엘리야 시대 때 사건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 세상에 하나님이 기근이 땅 오게 만들었어요. 기근이 땅 오니까 우리 이건 꼭 찾아봐야 되겠다. 안 되겠다. 18장 열왕기상 18장 꼭 찾아야 했어. 열왕기상 18장
17장 17장 성경책을 바꿔갖고 왔더니 17장 17장 이제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와서 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해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딱 그 여인을 정해줘.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를 딱 지칭하면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지금 일으키고 막 기적인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여보려고, 이세벨을 죽여보려고 한다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돈이네.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잖아. 시돈 사르밧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시돈 사람 바알의 딸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요? 시돈이에요. 시돈.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거 없어? 근데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피해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려면 전혀 안 보이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가는 데로 가야 되는데 누구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버려. 눈앞이 그냥 등잔 밑이 어둡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펼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르밧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르밧 여자한테 가가지고 네 오늘 나한테 먹을 거 그러나 주라는 거예요. 네와 네 아들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리셨겠어. 아니 네가 무엇인지 지금 묻고 죽고 나 지금 묻고 죽은 귀신한 때깔도 쫓가지고 잡아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을 딱 듣네. 그러면서 온 그릇 다 갖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기까지. 17장 14절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기근이 끝난다. 이제 기간이 풀려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기근이 경제 기근이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라. 사르밧 가부한테로 가라고 그 땅 지시를 해주거든.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피난처를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막 음식을 몽땅 사갖고 쟁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딱 알았어. 내가 그것 때문에 미쳐보잖아. 근데 거기 가갖고 아무것도 없어. 한 번 딱방 만들어 볼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 그런 하니까 기근이 3년 동안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눈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그것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3년 6개월. 예수님이 4장에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그러면서 말씀을 쭉쭉쭉쭉 해간다고.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말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어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만 먹을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3년 6개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이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있잖아. 우리가 경제 기근이 오고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난의 때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먹을 것이 그래야 살지. 그래야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3년 6개월은 그냥 3년 6개월이 아니었어. 내가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3년 6개월 한때도 돼 반때 1260일 42달 이 이야기는 이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 사람들은 기근이 왔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세벨이 찾아갖고 어찌로 돼? 죽여보려고 그렇게 샅샅이 온 성읍들을 다 쫓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근데 고발할까 안 할까? 고발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기 전까지 양식이 계속 안 떨어지는데, 그리고 사립다 가부의 아들이 딱 죽게 생겼어. 죽었어.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막 당신 우리 아들은 죽게 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서 몸 그 아들 위에 올라갔다가 3번 왔다 갔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그 아들이 딱 살아나버려. 그러니까 그 사립다 가부 입장에서는 어쩌겠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고발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꽁꽁 숨겨놓지. 보석이지. 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지.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내버리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일단 우리를 꽁꽁 숨어. 누구한테 특별히 그러셔. 내가 이것이 풀리고 나니까 이것이 나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아멘. 우리가 진짜.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진짜. 얼마큼. 그리고 이렇게 떼주기가 공동체로 모이가 있어 어느 버리면 정도 할 거야. 아주 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량을 이렇게 얼마큼 할 해주시니까. 것이며, 진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들통이 나버리지. 그리고 거기서 배신자가 나와버리고 애기 삐약삐약 울었어 않게 와갖고 데리고 가버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늘 말했던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복음 20 아까 말했던 4장 25절에 그 얘기만 딱 한 사람에게 하지.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라.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어떻게 껐어. 내가 그냥 잠을 자겠어. 나는 어제는요 꿈속에 설교를 해본대. 꿈속에 나 잠도 못 자. 하고 눈이 지금 안 좋은데 하나님 그때까지는 붙잡아 줘야지라.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나를 만나고 싶고 아멘. 진짜예요. 두고 봐. 그 말을 진짜 입에서 나올 때가 있을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삭제해놔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오는 것이 다 구약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이 율법을 모르고는, 선지서를 모르고 시가서를 몰라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구약의 말씀을 다 갖다가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제대로 안 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9장 그때 말씀 볼 때 절기랑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게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비게이션이 절기고 율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이방인이 가운데서 제대로 지키지 알도 못하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포도시 6월절, 오순절, 나팔절이나 속죄절도 모르고 초목절도 모르고 그래. 신천지 갔다 와갖고 뭐 엄청 말씀 많이 한 것 같은데 초목절 그런 거 아무도 몰라. 진짜라니까. 그게 뭐냐면 그것들을 법과 절기 때를 다 변개해버렸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주문을 했거든요. 토라 성경. 그래가지고 그 원문들을 또 내가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 거. 그래서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말씀 보느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 적었어. 여러분도 놀라지요? 네. 눈이 떠져요, 안 떠져요? 맞아요. 뭐 맞든 안 맞더니 그때 가봐 알겠지만. 아니야. 그러나 진짜.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어서 듣도 보도 안 했잖아. 그러지. 근데 내가 이거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피난처를 찾으려고 여가 기다냐 저가 기다냐 맞아. 난리를 치고,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피난처도 준비할 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요? 나는 어디 끼었을까? 뭐 벨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굉장히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온몸 전율이 오고. 그러면서 지금 금지할 것이고, 또 이 절반에 그런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사단도 똑같아. 적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두 날개로, 여러분 두 날개로 두 여자가, 그 여자가 광야로 우리를 가서 안전하게 양육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두 날개 똑같아. 예수님을 똑같이 패러디해요. 그것들도. 그래서 그 두 날개로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마지막 우리 종말이요. 내가 내 길에 빛이요. 그리고 저 끝에 마지막 종말 때까지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해가 되지? 이해가 돼? 돼요? 함께 듣고 있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지 다 말길 알아먹는지 정말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먹고 주의하러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인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막 이 노래가 막 나와요 입에서. 막 누가 춤추는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막 풀어지고 열리니까 알아지니까 이것처럼 냉장고 하나 산 놈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이걸 느낀 자만이 엄청 세상에 하나 재미가 이 있네. 말씀을 저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몰라 또 하나님 더 기쁘. 나 요즘에 막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머리가 막 빠개질락하고 막 더 알고 싶어가지고 죽어볼 것 같더라고.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을 알까? 그래갖고 밖에 나가 산 받고 돌고 들어오고 시켜니라고. 근데 대신 잠을 잘 잤다. 푹 잤다가 잘 깨나. 그 깊이 들은 거 같아. 그게 맛있어.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느헤미야 성전이 건축되는 명을 부를 때 중건되리라는 명을 내렸을 때 그 느헤미야 1, 2장도 가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했던 거 오늘 실판 오늘 이거 머릿속에 딱 담아갖고 가고 딱 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사님들만 푸는 거 안 넣어 필요 없어. 뭐 목사 그런 거 필요 없어.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 내 아들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 그 자들이 또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